성경 347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아침 그리고 오늘 아침 신안대학교 교직원 예배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신안대학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결혼식이 있어서 몇 번 가본 적이 있고요. 또 우리 아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아마 풋살을 할 때 한번 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갔었고요. 저는 신안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특별히 또 예배 이후에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또 새로운 사실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가까이 있었지만 또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비전을 듣게 되었고 나누게 되었고 삶을 나눈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장님은 한 10여 년 전에 몽골에 갔다 사고를 당해서 거의 이제 살 가망이 없다. 설령 산다고 해도 뭐 거의 식물 인간으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의학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병원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또 학교를 잘 이렇게 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거의 선교사 같아요. 선교적 비전과 꿈을 나누는데 이제 몽골, 또 인도,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나라들을 꿈꾸면서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곳곳을 꿈꾸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죠. 전에는 아마 그 사고 나기 전엔 좀 이렇게 자기가 앞장서서 이끄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 없는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심장이 뜨거워요. 비전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제 다른 욕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좋은 교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비전과 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책임진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로 여기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야망이나 개인적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디도도 그랬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그 귀한 목적,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느 공간에 머물 때, 어느 장소에 머물 때, 어느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그곳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각 가정에 소속돼 있고 또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소속돼 있고 또 각자의 그 소그룹에 속해 있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는 직장, 일터에 속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이곳에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께 왜 나를 여기에 머무르게 하시는가?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너를, 여기서 나는 주어는 바울이죠. 편지를 쓰는 바울, 영적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너는 디도죠. 디도.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레데는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에 소속된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큰 섬이에요.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 그레데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는데 그 중에 그레데인들도 있었어요. 아마 그때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레데 섬 자기들의 고향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그레데 이 섬을 언제 갈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큰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는 죄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유롭게 활동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잠깐 그레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투옥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풀려나게 되었죠. 아마 그때의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그 섬에 너는 조금 더 머물러라. 나는 또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넌 여기 좀 머물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해야 될 게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할 일이 없어서 여기저기 둘러보라는 게 아니에요. 남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도가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직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 초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도 좀 부족하고 또 영적으로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말씀으로 훈련해서 일꾼을 세우라는 거죠. 사명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청지기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때로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또 그런 어떤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일하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사도를 세우시고 또 70인 제자들을 세우셔서 파송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세우셔서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청지기로 부름받은 특별히 장로라 일컬어지는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감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는 뭐 장로의 감독의 자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한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뭐 직분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나 감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 특별히 장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럼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런 흠잡을 데 없어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부족한 점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의 됨됨이나 신앙이나 인격이나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도 보면 정말 귀한 본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하다, 참 복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신앙생활하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 속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범위를 조금 확대를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직장에서도 사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과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의 그 삶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격차가 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직장에 가서는 그저 시간 때우기만 한다든지 적당하게 한다든지 대충 한다든지 그러면 본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참 교회 다닌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걸림돌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이런 모습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의 통렬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방탕했어요. 아내를 둘, 셋, 넷 그렇게 취해서 아주 혼란한 그런 가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도 다시 말하자면 책망할 것이 없고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한 이야기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고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경청하는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당장 동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적어도 이 정도 받아주면은 그래도 대화의 상대는 되잖아요. 그런데 고집불통, 가장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말 잘 듣지 않는 사람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집불통이라고 말한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심각하게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지 않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갖는데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는 거. 물론 일관성을 갖는다는 건 좋지만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아니면 아주 옹졸한 생각이라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라면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잖아요.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신앙은 항상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이 함께 가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보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인 사람은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여기서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을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포함돼요. 언어 폭력.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권사님들 되면 우리 재정부에서 또 일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성과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또 수납하고 또 계수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축복된 그 귀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돈을 손대는 경우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리,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한다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요즘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환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서 적합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보면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품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다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 제 마음이 옹졸해서 다 품을 수가 없어요.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도자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끼리끼리 그저 몇 사람만 그렇게 품는 사람이 되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것은 지도자의 품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9절 첫 부분에 있어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디도를 통해서 장로를 선출할 때, 세울 때에 그 장로들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또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참 잘했다, 너 참 귀하다, 너 복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